네. 그 마태복음 22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세 번의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바리새인들과 그 헤롯 당원들이 연합해서 와가지고 세금 논쟁을 했었지요. 기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 논쟁을 했습니다. 그들이 뭐 일곱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내가 죽으면 그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율법의 박사들인 바리새인들과의 율법에 관한 논쟁입니다. 마지막 논쟁인데요. 오늘 본문은 율법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관한 박사들입니다. 당시 이들보다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 조항을 613개로 세분화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어느 율법이 더 중요한 율법인지를 정확하게 몰랐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서로 그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 율법의 그 논쟁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오늘 본문에서 그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그 논쟁을 통해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고 도리어 메시아의 참된 정체성을 도리어 질문함으로써 그들의 그 무지를 드러내고 또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의 주권적 신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들의 율법에 대한 질문을 답한 후에 갑자기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오히려 되물어서 그들에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걸까요? 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율법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왜 모든 신앙 논쟁의 끝은 결국 예수님으로 결론되어지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다입니다. 네, 죄송한데요. 저희 에어컨을 껐는데 잠깐 켜주시겠어요? 네,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는다고 합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물러가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 중에 율법의 전문가를 앞세워서 그동안 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어 왔던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율법사라는 그 헬라어가 노미코스인데요. 여기에는 그 뜻이 뭐냐면 율법의 그 박식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율법에 관한 하는 전문가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그 진심으로 그 최고의 계명을 알기 위한 그런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 올무에 걸리게 하여 해서 그런 불순한 동기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물어봅니까?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어보지요. 율법사의 질문은 모세가 그 기록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들이 물어보는 것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 한 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 10계명의 율법을 613개의 그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그 유대인들에게
지키게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248개의 율법은 아주 중요하다고 자기신들이 분류를 해놓고 더 잘 지키라고 하고, 나머지 365개의 율법은 조금 좀 덜 중요하니까 좀 이렇게 덜 지켜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이렇게 왜 나눠서 중요한 율법과 좀 덜 중요한 율법으로 나누냐면은, 613개의 세분화된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율법을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실은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613개의 율법 중에서 248개의 율법은 니네들이 못해도 이 율법은 꼭 지키도록 해. 그런데 365개는 조금 지키기 힘들어 좀 덜 지켜도 돼. 이렇게 기준을 나누었다고 하는데, 그 나눈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도 이 율법의 경중을 따지느라고 모이기만 하면 서로 논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내 마음을, 이 첫 번째 계명은 그 방법까지 알려주시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지요. 이것은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좀 강하게 막 전투적으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뭔가를 다해서 이렇게 전투적으로 사랑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대로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좀 더 부드럽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이렇게 원어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이렇게 원어 성경대로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순수하게 사랑하라는 그런 뜻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네가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한단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이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하라는 그 헬라어가 그 아가페이스인데요. 여기에 신적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신적 사랑이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적 사랑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신적 사랑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그런 그 사랑하는 방법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 맞게 쉽게 적용하자면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 내면의 경외를 드리는 것으로밖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과 우리 내면의 경외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래도 신적 사랑에는 못 미치겠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그런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되었던 우리는 육의 몸을 가졌지만 영적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의 그 본래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을 바라고 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에 대한 방법으로 그 두 번째가 이웃사랑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바로 이웃사랑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여기에 그와 같으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호모이아 아우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아우테는 그 계명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고, 여기 호모이아는 동등한 두 사물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또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똑같이 동등하게 위치해 놓고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 두 가지의 그 동등한 사랑이 똑같다는 뜻이죠. 그러니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와 같이 똑같은 무게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동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 의무만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만 그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의무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의무도 소홀하게 되는 그 우리 알고 있었던 고르반 제도 같은 것이 그렇게 됐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그 공경해야 될 그 의무도 소홀히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무만 강조하다 보면은 사람에 대한 그 섬김은 자연스럽게 소홀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동안에 일어났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핵심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랑의 계명은 수직적 차원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 차원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하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반드시 두 번째 계명이 뒤따라야 완성된다는 뜻이고, 또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을 전제로 해야지 그 첫 번째 계명에 의존해야만이 우리가 두 번째 계명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랑하라 이 아가페이세스는 신적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지요. 사람이 이해하기는 이 신적 사랑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적 사랑하라를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이제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주로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와 헌신과 감사와 순종의 문제로 이해되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웃의 그 유익과 이웃의 그 행복에 대한 그 주된 동기가 어떻게 하냐면은 나의 그냥 순수하게 이웃의 유익과 행복만을 그 동기와 목표로 삼고 이웃을 섬기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좀 어렵지만 다시 말하면은 이웃 사랑은 타인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거나
또 나의 어떤 그런 그 무엇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고 아리송하지만 예, 신적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해볼까? 제가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걸까?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정말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 새 생명이 났을 때. 근데 제가 신기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막 갓 태어난 아이가 나오면은 본인도 당황스럽고 세상에 막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당황해서 막 울겠습니까? 응기응기 울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이가 올 때 우리 엄마가 아가야 하고 엄마 여기 있어 하고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아이가 응애 하고 올 때 또 아가야 하고 이렇게 울자 하면은 아이가 또 신기하게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 우리 아이가 우리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었던 그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알아듣고 있구나. 갓난 아기가 엄마의 목소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기는 자라면서 엄마와의 이 교감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와 교감을 잘 하는 아이는 엄마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일도 없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길 잃어버리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사랑과 또 믿음이 잘 되어지고 교감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기쁘게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실 줄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예,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엄마만 바라보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웃 사랑의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사랑과 동등하게 사랑하였지요. 여기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맞춰서 이웃의 사랑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나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해하고 그랬지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에 조그만 상처만 난다든지 가시 하나만 찔려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막 그 상처가 너무 아프고 막 약 바르고 막 거기에다가 우리는 물만 닿아도 쓰라려서 우리 몸을 아주 그 작은 상처에도 다치지 않게 얼마나 조심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내 자신의 몸을 자연스럽게 좀 돌보고 아끼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를 들지 않아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과할 정도로 내 몸을 돌보고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아끼고 돌보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죠. 내 이웃이 아프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되었든지 간에 또 병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간에 나의 몸이 내가 작은 생채기가 나서 나를 잘 정성껏 돌보듯이 그렇게 가서 이웃을 돌봐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 이웃이 그래서 굶고 있다면 내가 만약 한 끼만 굶어도 막 우리는 당 떨어져 곧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힘든 것처럼 그 이웃이 힘드니 내 이웃도 가서 굶주린 사람을
돌봐주라는 그런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웃 사랑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쉽지요. 그러나 이웃 사랑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사랑보다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사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속일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나가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고 또 이렇게 좀 살아가면서 좀 거룩한 척 하면은 티도 안 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돌본다는 것은 거의 할 수 없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또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는 내게 교만이라는 부작용이 오기도 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이웃사랑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여질 때 이웃사랑도 가능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크게 보였다면은 그것은 그 이웃사랑은 그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었고 나의 만족과 나 자신을 어떻게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너희가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나는 너의 사랑을 확인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의 계명의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과 선지자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이 뭐냐면은 모세오경과 선지서 즉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봐도 됩니다. 네, 그 구약의 계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진정한 성취이고 율법의 핵심이라는 말씀으로 사랑이 결여된 그런 율법의 준수는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껍데기에 불과하고 미선일 따름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목적은 단순한 그런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습관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런 외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그 이웃사랑 또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어떤 섬김과 배려로 그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또 지친 일상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고 또 나눔을 실천하는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왜 모든 신앙의 끝은 예수님으로 결론되어져야 하는가?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분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신분은 다윗의 자손을 넘어 다윗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되물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요.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즉시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다윗 왕의 후손으로만 이렇게 대답한 것은 그렇게 메시아를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만 이해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불렀음을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 부르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 불과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의미는 그 예수님 자신의 신분과 소명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위대한 왕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이 주라 부르는 그 참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우리 인간적인 기대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에 있는 그 말씀 구절은 보통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천국에서의 통치를 언급할 때 사용되었던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윗이 사무엘 23장 2절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자손을 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나오는 그 주를 여호와라고 하고요. 나중에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께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후손을 나의 주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여기 이 다윗에게 이 구약 성경에 나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다윗에게 어떤 신적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실 메시아를 자신의 통치자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저기를 보면은 존칭이나 가족 간의 존칭의 문제를 보면은 그들은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라고 부르는 거 말도 안 되죠.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께 나의 주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다윗이 자기의 후손을 나의 주라고 부른 이유는 신적 영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성취를 위해서 나중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안에서 자신을 어떤 독특하게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다윗이 그렇게 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율법 박사인 그 바리새인들은 왜 다윗이 자손의 후손을 나의 주라고 칭했는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그때 당시에 율법에 관한 하는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본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만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제시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문제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그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왕 같은 이스라엘의 영웅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제시한 질문을 답하지 못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이들에게 실패감을 안겨주기 위한 어떤 복수를 한다거나
혹은 너희가 메시아에 대한 것과 말씀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니까 까불지 마라 하고 뭐 따끔하게 혼내기 위한 그런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메시아 없이는 참된 신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어떤 정치적, 민족적 구원자로만 기대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라고 하심으로써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주권자임을 선포함과 동시에 또한 율법을 완성하는 분, 또 사랑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메시아 한 분 그리스도뿐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오늘날에도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고 또한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신학적인 지식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논쟁에서 우리들도 나의 해석과 또 나의 어떤 전통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모시지 않는 모든 논쟁은 공허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단을 섬기는 단체라든지 어떤 모든 단체는 어떤 그런 모든 논쟁에서 신앙의 논쟁에서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답을 아무리 노력하고 찾으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모든 질문의 답과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모든 신앙 논쟁의 끝은 예수님으로 결론되어지는가?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은 모든 질문의 마지막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로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마지막에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를 못했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거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문의 최종적인 답은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지금 알아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율법의 본질도 깨닫지 못하였고 또 메시아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답도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적재자들은 예수님께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에 아무도 감히 이런 논쟁을 결시 벌일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되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혹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또 이런 많은 질문의 답도 또 우리 인간 삶 속의 어떤 삶의 의미의 답도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찾지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에서 우리가 모든 답은 해결됩니다. 모든 마지막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 논쟁을 메시아의 논쟁으로 이어가시면서 신앙의 본질이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 논쟁과 모든 인생에 대한 질문은 결국 예수님께로 가야 끝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결론이지요. 오늘 한번 다시 말씀을 일깨우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겠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사랑을 중심에 두어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라. 세 번째는 모든 논쟁의 마지막은 그리스도께 가져가라 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살다 보니 세상에 매여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채워졌었는지 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의 신앙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 나는 오늘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시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또 우리의 소망이